사람들이요, 자유롭지 못한 이유가 뭘까?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그런 얘기를 듣거나 하잖아요. 아, 저 사람은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 저 사람은 생각에서 자유롭지 못해. 저 사람은 돈에서 자유롭지 못해. 저 사람은 뭐 권력에서 자유롭지 못해. 저 사람은 뭐에서 자유롭지 못해.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인간이 자유롭지 못한 이유가 뭘까? 딱 하나입니다. 이유가 사망에 붙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사망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내가 막 사망에 붙잡혀 있는데 자기 자신이 사망에 붙잡힌 존재라는 것을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지만 예수님 영접하기 전까지, 영적인 안목에 이게 열려지기 전까지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사망에 붙잡힌 존재라는 사실을 알지를 못합니다. 내가 사망에 붙잡혀 있는 존재인데, 그 사망을 통과해야 되는 존재인데 그거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사망에서 벗어나려고 막 몸부림을 칩니다. 몸부림을 치면 내가 사망에서 벗어나야 자유인데요,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그 사망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더 그 사망 안으로 깊이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성경 말씀은 그거를 올무라고 그러잖아요. 올무, 그물이라고 해요. 그물. 물고기가 그물에 탁 잡혀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면 자유인데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그 그물에 더욱더 몸이 얽매여 간다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 자유하지 못한 이유가 사망에 붙잡혀 있어요. 그 사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막 몸부림을 치는데 몸부림 친다고 벗어날 수가 있느냐? 벗어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롭지를 못해요. 내 몸이 죽음을 통과해 가야 되는데요, 죽지 않으려고 막 발버둥을 친단 말이에요. 죽지 않으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데 어떻게 발버둥 칩니까? 먹는 거에 집착하고, 뭐 하는 거에 집착하고, 먹고 사는 거에 막 집착하면서 발버둥 칩니다. 죽음을 피해 가려고. 그런데 먹고 사는 거에 집착한다고 이 죽음이 피해져 가느냐고요. 내 몸이 죽지 않으려고 먹고 사는 거에 집착하는데요, 그렇다고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결국 먹고 사는 거에 붙잡힌 존재가 되는 거예요. 더욱더 붙잡힌 존재가 돼요. 먹는 거에 자유롭지 못해요. 사는 거에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음식을 먹는 것도 이렇게 저렇게, 사는 것도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자유를 얻어야 되는데 더 자유가 구속당해 살아간다고요. 어떤 사람은 자존심과 명예가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친다고요. 육신의 죽음만을 피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존재, 전인격적인 존재가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거든요. 자기가 이미 사망에 붙잡힌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막 벗어나려고 한다고요. 자존심을 죽지 않으려고, 명예를 죽지 않으려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 자존심과 명예가 죽지 않을까? 더 많이 가져야지. 내가 돈 때문에 자존심 구겼는데, 내가 돈 때문에 명예를 구겼는데, 그거를 더 가지면 가질수록 내 명예가, 내 자존심이 살아나겠지. 더 가지려고 합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돈을 가지려고 하고 어떤 성취를 가지려고 하고. 그런데 높은 자리에 올랐더니 자유하게 되느냐고요. 돈을 가졌더니 자유하게 되느냐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세컨 초이스 월드를 살아요. 항상 세컨 초이스 월드. 어디를 가든지 나보다 잘난 놈을 만나게 돼 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어디 가면 나보다 똑똑한 놈을 만나요. 내가 많이 배운 것 같지만 어디 가면 나보다 많이 배운 놈 만나요. 내가 부자인 것 같지만 어디 가면 나보다 더 큰 부자를 만나요. 내가 권력 있는 것 같지만 어디 가면 나보다 권력 있는 놈을 만나요. 우리나라 대통령이면 어디 가서 제일 행복하겠습니까? 세계로 나갔더니 세계에 나보다 권력 있는 놈이 있어. 나보다 힘 있는 놈이 있어. 이 세상에 다 그래요. 세컨 초이스 월드야. 자유로워지지가 않아요. 돈 때문에 내 명예와 자존심이 구겨져서 돈을 가져야지. 어느 정도 돈을 가져서 명예와 자존심 내가 이룰 수 있겠다, 세울 수 있겠다 생각했더니 나보다 더 큰 놈 만나가지고 더 큰 자존심이 구겨져. 더 큰 명예가 구겨져. 권력을 그러면 추구해야지. 권력을 가지면 자존심, 명예 다 지킬 수 있겠지. 그걸 추구했더니 어느 순간에 내가 권력을 가졌는데 나보다 높은 권력 가진 사람 만나요. 여러분 요즘 뉴스 보면 과관 아닙니까? 정치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요. 이 국회의원들 자기 자리 하나 찾아 먹으려고요. 얼마나 사람들 앞에 굽신굽신대고요. 자기보다 높은 권력자, 자기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세상에 그래요. 벗어나면 벗어나려고 할수록 올무에 더욱더 갇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됐다고 말해요. 그런 사람들 우리가 권력의 노예가 됐다고 말해요. 그런 사람들 우리가 명예의 노예가 됐다고 말하거든요. 그게 인간의 실존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이 죽지 않아야지. 내 자아가 죽지 않아야지.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까? 발버둥 쳐요.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까? 그래서 탐심을 추구하고 탐욕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추구할수록 벗어질 수 있느냐?
추구할수록 자유를 얻을 수 있느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니더라는 거. 탐심과 탐욕을 추구할수록 죄의 욕망에 더 갇혀지게 되고 사망의 권세에 더 갇혀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해가지고 이 죽음의 권세로부터 벗어나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육신의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고 자존심의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고 명예와 권력의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고 자아의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자유롭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몸이 죽는 것보다 자존심이 죽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존심보다 인생의 가치관이 죽는 것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치관보다 자기 소유가 죽는 것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막 발버둥 치거든요. 그런데 발버둥 친다고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자유롭지를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믿는 자들을 그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다는 게 복음입니다. 네, 아멘이죠. 성도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죄와 사망에서 내가 발버둥 치려고 해도 벗어나지 않던 그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영접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게 가능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존재가 된다고요. 자유한 존재가 된다고요. 그러니 성도가 되면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게 정상적인 성도라고요. 오늘이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가야지. 내일이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가야지. 먹고 사는 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가고 주님이 살라 하시면 사는 거예요. 살라고 하는 건 사명이 있어서 살게 하시는 거니까 그 사명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불러가시면 사명이 다 있기 때문에 부르시는 거니까 그 부르심에 따라서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기뻐하잖아요. 바울의 인생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는 그리스도의 종이 됨으로써 물질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됐습니다. 왜? 종이라고 하는 존재는 물질에 대한 소유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다 자기 소유라고 착각하면서 삽니까? 네? 이거 내 건데. 종은 물질에 대한 소유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유입니다. 바울은 이 물질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함으로써 진정한 자유자가 됐습니다. 권력과 명예에 대해서도 죽은 자가 됩니다. 권력과 명예, 종이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종에게는 명예도 권력도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다 누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주인. 그러니까 바울은 명예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죽은 자가 돼요. 죽으니까 자유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명예와 권력을 배설물처럼 포기해버리니까요. 명예와 권력으로부터 자유한 자가 됩니다. 그렇게 자유한 자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 원망하거나 무슨 내가 불행하다고 불평하는 그런 인생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이 재물이 부정하기 때문에 죄로 여겨야 돼 라고 말한 것도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지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한 게 아니라고요.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문제인 거지. 바울에게 물질이라는 거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재건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물질을 모으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전달해주고 그게 있어야 교회를 재건할 거 아니에요. 그게 있어야 선교도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있어야 봉사도 하고 가난한 사람들 구제도 할 거 아니에요. 물질이 있으면 좋은 거라고요. 그런데 없어도 그만이라는 거예요. 있으면 좋은 거지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보니까 물질이 없어서 불편한 사람도 있지만 물질이 있어도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물질이 없어서 불편한 사람보다 물질이 있어서 불편한 사람이 더 많더라고요. 그 물질을 지키려고 하니까 불편해. 세상은 끊임없이 인간의 마음에다가 탐심이 작동되도록 합니다. 인간의 마음에 끊임없이 탐심이 작동되게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탐심이라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탐심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주려고 작정하신 것보다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탐심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 부자 되고 싶습니다.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거 탐심입니까? 아닙니까? 몰라요,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자 되게 하려는 작정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부자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요. 구하시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려고 작정하셨어. 그러면 5달란트 다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받으려면 구하고 찾고 기도하시라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만 주려고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그 1달란트 주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1달란트만 주려고 하는데 그가 5달란트를 원한다 그러면 그런 게 탐심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얼마만큼의 재물을 주시려고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느 정도의 이 세상적인 물질을 주려고 하는지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는 게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작정한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알 수 있는 게 있고 알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탐심을 가릴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만 생각하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이 있어도 돈만 생각하고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이 없어도 돈만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을 재물의 노예라고 말합니다. 권력을 사랑하면 권력이 있어도 권력만 생각하고 권력이 없어도 권력을 생각합니다. 권력이 없을 때는 권력을 추구하려고 권력을 생각하고 권력이 있을 때는 권력을 유지하려고 권력을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을 권력의 노예라고 말합니다.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 명예의 노예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게 죽은 자. 그러니까 자유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했습니다. 12절에서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됐더니요. 이런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자족할 수 있어요. 내가 비천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지. 내가 배고프든지 배부름이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풍부든지 궁핍이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런데 바울은요. 그 모든 생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 비결을 배웠다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이게 중요하다고. 내가 여러분 우리 교회 처음 부임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자주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제일 착각하는 게 뭐냐면 소유하면 행복할 거라는 착각합니다. 완전 잘못된 생각입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소유하면 행복할 거야. 그러니까 소유하라는 거 소유하라. 돈을 소유해라. 스펙을 소유해라. 애들 열심히 학원 보내가지고 좋은 스펙 가지게 하고 애들 열심히 공부시켜서 좋은 대학 가지게 하고 그런 어떤 자기의 스펙을 소유하게 하라. 그러면 애가 행복해지겠지.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지.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가면 행복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가지면 행복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그게 성경의 메시지라고 했죠. 창세기 1장부터 전하는 말씀이 뭐예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나서 다스리라는 거 다스리라. 하늘의 새를, 바다의 고기를, 육지의 짐승을 다스려라, 다스려라.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고요. 돈이라고 하는 게 있든지 없든지 그걸 잘 다스리는 사람이 행복이에요. 무엇이든지 있든지 없든지 잘 다스리는 사람이 그게 행복이에요. 자식이 여러분에게 행복입니까? 아니죠. 다스려지지 않는 자식이 어떻게 행복입니까? 다스려지지 않는 자식이 내 안에 눈물이지. 다스려질 때 행복인 거예요. 다스려질 때. 그럼 우리가 뭘로 다스려야 돼? 걔네들을. 말씀이 말씀. 말씀으로밖에 다스려지지 않아요. 바울이 그걸 배운 거예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일체의 비결을. 그러니까 자유예요. 자유. 뭐를 가졌냐 안 가졌냐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내가 이 속에서 그리스도님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이게 중요한 거지. 윌리엄 카우퍼라고 하는 분이 젊은 나이에 변호사로 성공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영국 의사당 앞에서 이제 변론을 하는데 이 변호가 굉장히 중요한 변론이에요. 비중이 있는 변론. 이 변론이 비중 있는 변론이다 보니까 너무 신경을 썼어요. 너무 긴장했어요. 너무 부담을 가졌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쓰러졌습니다. 쓰러지고 난 다음에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은 중요한 일을 못 맡기겠구나. 자기를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존재감이 흔들립니다.
그 존재감이 흔들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직업이 변호사입니다. 재물도 있습니다. 젊어서부터 출세 가도를 달렸습니다. 거기에서 만족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만족이 안 돼. 존재감이 흔들리니까요. 이 사람이 거기서부터 괴로워져요. 그 괴로움이 또 괴로움이 되고 그 괴로움이 또 괴로움이 되니까 정신 착란이 일어나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어느 날 나는 무가치한 존재, 나는 추하고 더러운 존재야. 이런 인생 살아서 뭐하지? 자살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를 불쌍히 여기던 성도들이 그에게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듣고 나서 그 복음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 사랑 깨닫고 나니까 자기가 다르게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나는 더럽고 추하고 악한 존재, 자살까지 생각했던 이 윌리엄 카우퍼, 복음을 영접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인 것을 깨닫게 돼요. 그 복음의 은혜로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구나. 주님의 보혈로 더럽고 추해진 나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었구나. 믿게 돼요. 그렇게 구원받아 변화된 인생을 살펴보니까, 자기를 살펴보니까 너무 감격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 감격과 감사 속에 세월을 보내는데 어느 날 스가랴서 13장 1절 말씀에 딱 부딪힙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이게 그 영혼의 막 감동으로 밀려오는 거예요.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이 말씀 여러분에게 지금 감동이 됩니까? 아무런 느낌이 없지요. 그런데 윌리엄 카우퍼에게는 감동이 된 거예요.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야, 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뭘까? 이 셈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로구나. 이거를 깨닫게 돼요. 나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물이 예수님의 보혈이었구나. 그거를 깨달아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찬송시를 써요. 그게 찬송가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이걸 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그리고 쭉 써나가는 거예요.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와, 그리스도의 보혈, 그걸로 진짜 자유자가 됐어요. 여러분, 이런 자유가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어떻게 이런 자유가 그에게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이런 자유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졌냐고요? 여러분에게 어떻게 이런 자유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5절로 올라가서 보세요.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직분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이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에 따라서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은혜에 따라서 직분을 받은 존재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자세히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격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가말리엘 학파에서 공부한 사람이야. 요즘 말로 얘기하면 내가 뭐 조선시대 왕족 가문이고 우리 집에 재벌이 돈이 얼마나 있고 내가 서울대학을 나왔고 이런 거 말하지 않는다고요. 또 한편으로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어떤 열심과 노력을 다했기 때문에 자격을 얻었습니다 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왜? 바울은요,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사도로 부름받기에는 부족한 존재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뭘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부족한 존재인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과거의 해방자, 핍박자, 포행자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를 사도로 불러줬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우리가 똑같습니다. 직분을 받은 것은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니야, 목사님, 내가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뭐 장로도 되고 권사되고 집사도 되고 자격이 있어요. 나는 자격이 있어요. 천만에 만만해. 그렇지 않습니다. 다 인간의 생각이에요. 직분이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맡겨주신 거지
자격으로 부여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게 됐다는 것은 사람에게 인정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사랑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직분 귀하게 여겨야 돼요. 내가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는 직분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 귀하게. 난 권사, 이 권사 뭐 신학교 권사 아무것도 아닌데 뭐 집사가 뭐야, 집사 아무것도 아닌데.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주신 거라고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 이게 인간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자격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 겁니다.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목사로, 교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불러주신 분이 누구냐? 누구예요? 하나님. 교회 무슨 당회원들이나 목사가 부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전적인 권위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로 부르시고 은혜로 세운 거라고요. 이거 귀하게 여겨야지. 목사님이 권사되라고 해서 권사됐지, 집사되라고 해서 내가 언제 달라고 해서 집사되라고 해서 내가 준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사랑해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예요. 맡기신 거. 그걸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걸 은혜로 생각해야 되고 그걸 감사로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사망의 죄인을 불러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삼아주신 것도 은혜인데 직분을 주셔서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신 거니까 그거 더 큰 은혜 아닙니까? 바울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순종의 길을 갔던 이유가 바로 거기라고요. 거기.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5절 보십시오. 5절. 말씀이 좀 길어졌지만 5절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라고 했잖아요. 순서를 잘 보십시오. 은혜가 먼저입니까? 직분이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죠. 은혜가 먼저. 은혜가 앞에 있고요. 직분은 뒤에 있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심 받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직분을 받은 존재들인 것입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나 공로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준 선물이 은혜잖아요. 우리는 받을 자격 공로 없어요. 나도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서 마땅히 사망의 문을 통과해야 된 죄인이었다고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 아닙니까? 바울이 그걸 너무나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서 절절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아멘이죠. 과거에 자기를 생각하면 현재가 너무 은혜예요. 나는 목회하면서 이런 성도들을 여럿 만났습니다. 목사님, 나는 장로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권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집사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사도로서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우리는 다 스스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무엇이든지 역으로 다 감당할 수 있는 존재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5절의 시작이 그걸 고백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로 말미암아. 그라는 게 그리스도 예수님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를 강조하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 부름 받은 것도 은혜고 직분 받은 것도 은혜예요. 이 감격적인 부르심에 그러면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일까? 부르심이 감격이니까 마땅히 그 부르심 앞에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왜? 바울에게 있어서 인생의 진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니까. 종의 관심은 무엇에 대해야 되느냐? 종의 관심은 주인의 부르심, 주인의 말씀이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일생 그렇게 산다고요. 나는 종인데 종으로서 주인의 관심하는 것을 따라 살아야지. 주인의 부르심에 관심하고 주인의 말씀에 주목해야지. 성도의 삶이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고요. 그리스도의 종된 자녀도, 그리스도의 종된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종된 성도로 부르심에 주목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 기뻐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기뻐하실 줄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